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 하나님 말씀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말씀 들려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영혼에 생명되게 하시며 그 말씀대로 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연약한 자 주의 말씀 들고 섰습니다.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대언자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되게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전에 한 장로님이 삼성을 다니시고 아마 지금도 삼성을 다니시는 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장로님이 한 번은 남성 셀 예배를 제가 인도를 하는데 그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젊은 시절에 굉장히 그 삼성이 좀 힘들잖아요. 그때도 힘들었대요. 그래서 참 힘들어서 가슴에 이 사표를 넣어가지고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사표를 막 내고 싶은 마음이 막 들 정도로 너무 힘들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힘들었는데 그 힘든 그 시절을 어떻게 이겨냈냐면 바로 교회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만남을 갖고 그러고 나면 일주일 동안 스트레스 받았던 것들이 다 없어져 버린대요. 그래서 또 한 주간을 또 이렇게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고 또 일주일간 또 힘들고 지쳐가지고 이제 그래서 교회 갈 날만 너무 많이 기다렸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만 가면 스트레스가 다 풀리고 교회만 가면 행복해지고 교회 가서 성도들하고 같이 이야기 나누고 그러다 보면 모든 것들 마음에 있던 답답한 것들도 다 사라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항상 신앙생활할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 장로님의 말이 항상 기억이 나요. 교회만 오면 머리가 아파요. 교회만 오면 가슴이 답답해요. 교회만 오면 스트레스를 더 받아요. 세상에서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교회 와서 스트레스를 더 받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스트레스가 계속 쌓이는데 풀 데도 없고. 그래서요, 저는 우리 교회만 오면 스트레스가 다 풀리고, 그리고 마음이 기쁘고, 예. 그래서, 정말 한 주간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마음속에, 교회 자꾸 나오고 싶고, 또 예배 드리러 가고 싶고, 성도들을 만나러 가고 싶고, 또 목사 보러 오고 싶고 또 말씀 들으러 오고 싶고 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정말 이 교회가 짐이 되지 않고, 예? 이 교회 나오는 것이 짐이야.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교회 나오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교회 갈 때마다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우리 애들치기로 너무 좋아 이렇게 할 정도로 이렇게 막 몸서리 쳐지고 마음이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만나러 갈 때 제가 저희 아내랑 그 데이트할 때 보니까 그녀를 만나기 몇 100m 전 가슴이 막 설레요. 예. 데이트도 많이 못했어요. 한 3주에 한 번, 2주에 한 번,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그렇게 만나는 게 전부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한 달도 안 만나고 결혼한 것 같아요. 다 합치면. 그런데 하여간 만나러 가면 막 가슴이 마음이 막 콩당콩당 뛰고 설레고 그래요. 그랬던 그녀가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 발랐어요?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도 여러분 그래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꾸 교회 가고 싶고, 우리 성도님들 보는데 너무 좋고 너무 마음이 좋고, 그러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신앙생활하고. 그래서 교회에서 딱 와서 예배 딱 드리고 나면 막 머리 아픈 것도 다 사라지고 스트레스도 다 풀리고, 그리고 정말 기쁨 속에서 한 주간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이러고 기쁨 가운데 막 신앙생활하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요, 사실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즐거움과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이게 교회 나갔다가 들어왔다 이렇게 하면서 이게 이제 습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을 잃어버려요. 그 마음을 잃어버리고 주님을 만나러 가는 100m 전 1시간 또 어떻게 지나가지? 이러고 이제 무거운 짐을, 예배 자체가 무거운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도요, 목사지만 항상 그렇게 기쁜 건 아니죠. 그런데 저는요, 우리 교인이 한 명 있을 때나 이 저녁 예배 때 한 명 있을 때가 한참 있었어요. 한 명 있을 때, 저희 아내 빼고 저 빼고 한 명, 그렇게 한 명 있을 때가 한참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한 명 있을 때도 너무 좋았어요. 그분이 나와서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근데 지금도 저녁 예배 이렇게 나오면 다른 교회 거의 대부분 저녁 예배 안 드리잖아요. 우리 교회는 저녁 예배 딱 드리잖아요. 느낌이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리고 사실은 TV에서도 제일 재밌는 거 하는 시간이거든요, 이 시간이. 그런데 그거 다 뿌리치고요, 유혹 다 뿌리치고 딱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기쁨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 마음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 마음이 곧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말 기쁨으로 즐겁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만들어요. 그래서요, 성경은 10달란트 있는 사람이 1달란트 더 받게 돼 있어요. 1달란트 있는 사람은 그 있는 것도 빼앗기게 돼 있습니다. 즉, 그거는요, 꼭 달란트 비유지만 많은 양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요. 저는요, 그걸 또 어떻게도 보냐면 마음으로도 봐요. 하나님을 향한 충성된 마음이 10달란트예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1달란트 더 줘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1달란트예요. 그러면 뺏어서 10달란트 가진 사람한테 준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냐면 정말 마음을 다해서, 정말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여러분 자꾸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쓰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가는 게 기뻐야 돼요. 근데 내가 교회 딱 나올 때 기쁨이 없다? 지금 내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지금 뭔가 시험이 든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이 막 설렌다? 정말 그녀를 만나기 100m 전처럼 막 그렇게 막 설레고 좋다.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데, 예배드리러 오는데 너무 기쁘다. 너무 좋다. 꼭 가야 돼. 이런 마음이 들고 막 그러면요, 지금 내 신앙이 살아있네.
정말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어요.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살아있어야 돼요. 살아있어야,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이게 진짜 이 예배도 하나님이 받으시고요, 기쁨으로 다 얻게 되는 거지. 내 신앙이 그냥 의무감으로, 형식감으로, 그리고 예배마저 짐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딱 나와서 예배 드리면요, 하나님이 그거 받지 않아요. 그러면 그 예배에 내 신앙도 같이 죽어버리는 거죠. 그러므로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는지 우리가 항상 나를 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 나오는 게 즐거운가? 또 우리 성도님들을 같이 만나는 게 좋은가? 또 예배 드리는 게 너무 기쁜가? 여러분 이거 보셔야 돼요. 이게 없다면 지금 내 신앙이 조금 이상이 있는 거예요. 형식화가 돼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 바울과 바나바를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는데 그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섬기려고 했죠. 신으로. 바울을 이 헤르메스라고 하고 이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을 만류해가지고 우리는 똑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들을 만류하고, 헛된 일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바로 이런 일이 있는 건 아니고 그 일이 있은 후에 조금 지난 것 같아요. 시간이 좀 지나서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거의 죽게 만들죠. 그래서 죽은 줄 알고 시위로 끌어내치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그럼 말씀해 보면 왜 바울만 그랬나? 바울하고 거의 바나바하고 같이 다니는데 왜 바울만 이렇게 돌에 맞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두 사도가 함께 거의 움직이고 같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같이 돌에 맞아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은 바나바보다도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울이었어요. 그리고 아마 이미 이곳에서 복음을 전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복음을 접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했던 이 복음의 말씀들이 지금 이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이 도시에, 즉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섬겼던 이 도시의 사람들이 점점 예수님을 접하게 되고 믿게 되고 주님 품으로 나오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보면 이 바나바가 주도적인 일보다는 바울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었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 거의 말을 전했던 사람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바나바보다는 바울을 타겟으로 삼고 바울에게 돌을 던졌던 것으로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또 아마 바나바를 이 제자들이 말리지를 않았을까. 같이 이 돌에 맞아 죽게 생겼으니까 이 바나바를 이렇게 나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보호하고 제자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바로 전에는 그렇게 바울과 바나바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막 대우하고 막 이렇게 높이고 막 이랬는데, 이 사람들이 돌아서 가지고 돌을 던져서 바울에게 돌을 던져서 거의 죽을 정도로 그렇게 했다는 것을 보면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또 보면 바울이 거의 죽었어.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볼 때는 거의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죽었다고 봅니다, 바울이. 그러니까 바울이 죽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그것도 모르겠어요. 이 돌을 던져가지고 했으니까 얼마나 머리가 깨지고 얼굴도 깨지고 이 몸의 모든 부분들이 다 깨져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보통은 율법에 의하면 유대인들이 충동했으니까 율법에 의하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원래 성 밖으로 사람을 끌어다가 돌을 던져 죽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스데반도 사실은 잡아가지고 끌어가지고 성 밖으로 끌어다가 성 밖에서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이 주축이 되어서 이렇게 충동질 해가지고 이 무리를 돌을 들어가지고 던지도록 그렇게 했는데 율법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마 바울에 대한 유대인들의 이 적개심이 굉장했었을 것이고 또 무리도 흥분한 상태에서 돌을 들어서 충동질하니까 던져서 죽였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죽은 다음에 성 밖으로 시외로 끌려 나가는 거죠. 그래서 성 밖으로 내던져 지었습니다. 그런데 20절에 보면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라고 되어 있어요.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그러니까 거기서 보면 지금 바울이 돌에 맞아 맞게 되는 것을 제자들이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그 군중 속에서 이 제자들, 예수 믿는 제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라고 했을 때 이 제자들에는 아마 바나바도 함께 들어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을 그대로 보고 지켜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어디로 버려졌는지를 알고 지금 이 버려진 다음에 이 제자들이 찾아갔던 거죠. 그런데 제자들이 둘러섰을 바로 그때에 바울이 살아나요. 할렐루야. 사실은 저는 죽었다가 살렸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이 이미 죽은 걸로 알고 그리고 데려다가 성 밖에다 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기 말씀을 보면 이 제자들이라고 했을 때 이거에 대해서 디모데후서에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있어요.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디모데후서 3장 11절에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바울이 언급하는 것은 디모데에게 언급했던 것은 바로 디모데가 살고 있던 그 지역 루스드라에서 디모데가 살고 있었고 루스드라가 디모데의 고향입니다. 이 디모데에게 네가 봤다는 거죠. 자기가 어떻게 그러한 그 고난을 받고 박해를 받았는지 네가 봤다는 거예요.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나를 건지셨느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한테 사실은 어떻게 얘기를 한 거냐면 디모데가 지금 이 둘러선 무리 중에 제자들 중에 학자들 중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디모데후서 3장 11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이 루스드라에서 며칠 있어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 며칠 있어가지고 이렇게 당한 게 아니고 그곳에서 상당히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활동이 아주 왕성하고 활동적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돌에 맞아서 지금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도 없어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아니 하나님이 안 죽게 하시는 것 이해를 같아요. 그런데 돌에 맞는 걸 막을 수는 없나요? 돌에 맞고 이렇게 쓰러지는 것을 막으실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을 좀 제가 해봤는데 분명히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돌에 맞도록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거의 죽어요. 물론 성경엔 죽었다 살아났다는 말 없지만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저는 죽었지만 하나님이 살리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두기고 같은 경우도 바울이 강론을 오래 하니까 그 창문에 걸터 앉아있다가 떨어져서 두기고란 청년이 죽어요. 죽었는데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죽은 그 두기고를 사람들이 ung성ung성 거릴 거 아니에요. 떨어져서 죽었으니까. 그런데 조용히 하라는 거죠. 잠잠하라.
그리고 그 속에 생명이 있다. 그러고 계속해서 말씀을 강론하고 새벽에 떠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어떻게 돼요? 두 기구가 살아나요. 마치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다시 살리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돌에 맞아서 이렇게 되었음에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입에서 전혀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 없어요. 왜요? 아마 저는 이 사도 바울이 스데반이 생각났을 것 같아요. 자기가 돌에 맞는 그 순간에 자기도 돌을 이렇게 던져서 죽였었지라고 하는 생각을 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이 사도 바울도 만약에 하나님 뜻이면 내가 여기서 죽겠구나, 스데반처럼 죽겠구나라는 마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돌을 다 맞았던 거죠. 지금 돌에 맞아 죽고 그리고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그렇게 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이 바울의 마음속에 들고 있는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뜨거움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열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해 보면 여러분 사실은 돌에 맞아 거의 죽게 되었다 살아났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어디로 가요?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갑니다.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돌에 맞아 죽게 돼가지고 그러면 이게 쉽게 움직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요, 바나바 참 징그러운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럴 것 간 것 같은데, 아니 두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어디로 가요? 또 복음 전하러 더베로 가고 있어요. 더베로 가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바울이 왜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왜 바울에게 왜 이런 이 모습이 지금 말씀에 이런 모습이 보여줄까? 사실은 돌에 맞아서 막을 수도 있으실 하나님이 왜 나를 돌에 맞게 했냐고 이렇게 불평할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고 돌에 맞은 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 나중에 이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일도 있었다라고 그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런데 그 디모데 후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박해받는 것을 그리고 그렇게 돌에 맞아 죽게 되는 것을 바울이 스데반처럼 똑같이 기뻐한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신앙생활은요, 외적인 조건에 의해서 기쁨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가 일이 잘 되어지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이러고, 막 일이 안 되면, 이러고, 푹 꺼지고 그러는데, 그러한 이 신앙 자체가 아닙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돌에 맞았으니까. 그리고 얼마나 몸이, 정말, 돌에 맞아서 아마 눈도 막 멍들고 머리도 막 펑 터지고 몸도 막 팔, 다리 할 것 없이 다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기쁨으로. 그래서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 안에 여러분 기쁨이 있어야 돼요. 이 기쁨은요, 외적인 이러한 거하고 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으면요,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걸 알고 또 그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다고 생각이 되면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게 되는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좀 살펴보면 지금 바울이 돌에 맞아 죽게 되었어요. 거의. 그래서 죽었다 살아났죠. 그 다음날 더베로 가요. 그런데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21절에 보면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이 더베로 가서 이 더베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 아주 성공적이었다는 것을 이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즉 그 말은 더베에서만큼만은 아무런 방해가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왜냐하면 바울이 죽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아까 루스드라까지 몇 킬로냐면 120킬로예요. 120킬로를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무리를 충동질해서 돌 던져 죽였단 말이에요. 근데 더베라고 안 가겠습니까? 더베라고 이 복음을 안 전하겠습니까? 거기까지 가서도 이 사도 바울이 막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 방해하지 않겠어요? 분명히 가서 방해할 겁니다. 그런데 이 더베만큼은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여기 말씀에도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라고 돼 있으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하게 되고, 왜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던 거죠. 즉 그 말은 바울이 돌에 맞은 것으로 인해서 어떠한 결과가 이루어졌냐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쉽게 복음이 전해지는 결과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가 있냐면, 하나님이 사실은 때로는 우리에게 핍박도 주시고 때로는 괴로움도 주실 수 있어요. 우리 아침에 제가 말씀드린 우리 주일학생 아버지가 글들어요. 교회 가지 말라고.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왜냐면 절하라고 했대요, 절하라고 했는데, 절도 안 하지. 그리고 이제 얘는 아빠는 모르지만, 얘 속으로 믿음을 가지고 얘가 예수님 이름으로 더러운 귀나 떠나가라 이러고 자기 집안 제사 드리는데 거기다가 이 믿음 있는 여자애 하나가 막 그렇게 계속 속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더러운 귀나 떠나가라 이러고 했는데 지방도 안 타니 얼마나 속이 터지겠어요. 그러고 와서 이제 왔는데 아침에 딱 나가려고 이제 얘가 11조를 드리려고 이 10,000원짜리를 딱 꺼내는 순간에 아버지가 딱 눈이 딱 뒤집히더래요. 그래서 야, 무슨 교회에 10,000원짜리를 내냐? 이러면서 10,000원을 뺏고 1,000원을 바꿔주더래요. 돈을 뺏고. 얘는 11조를 내려고 지금 했던 거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야, 핍박이 있는데 어떡할 거냐라고 했더니, 얘가 하는 말이 그래요. 아빠가요, 보통 11시 넘어서 일어나셔요. 그냥 오면 돼요, 저는요. 이러더라고요. 얼마나 마음이 이쁜지. 예. 여러분, 목사가 볼 때도 이쁜데 하나님이 볼 때 얼마나 그 마음이 이쁘겠습니까? 자기는 교회 가야겠다는 거죠. 어떻게 왔냐 했더니 막 엄마하고 아빠하고 막 할 때 엄마가 빨리 가 그래가지고 왔대요. 옷 다 입고 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왔다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때로는 왜 이렇게 평탄하게 아주 편하게 이렇게 좀 갔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사실은 바울이 여러분 돌에 맞았으니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 돌에 한번 맞아본 적이 있거든요. 굉장히 아파요. 저는 하나 맞았는데 머리가 정말 아프더라고요. 어렸을 때. 그런데 한 번 맞은 게 아니고 엄청 많이 맞았어요. 그런데 엄청 많이 맞아도 여러분 절대로 안 죽어요. 왜요? 하나님이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절대로 데려가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내가 자살하면 죽을 것 같죠? 여러분, 자살도요, 허락해야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죽습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나 죽고 싶어도 절대로 안 죽어요.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예. 그거 생각하면요, 여러분, 참 이 세상 살아갈 때 두려움 없이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일까요? 죽어도 안 죽어요. 하나님이 허락할 때까지. 돌에 맞아도 안 죽어요. 파손돼도 안 죽어요. 강도 만나도 안 죽어요. 왜요? 칼에 찔려도 안 죽어요. 독사가 물어도 안 죽어요. 왜요? 하나님이 시키실 일이 남았기 때문에 그걸 다 끝낼 때까지는 절대로 안 죽어요. 우리가 그거를 또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핍박과 괴로움과 어려운 일이 있다. 어려운 일 때문에 우리가 죽을 것 같죠? 안 죽는다니까요.
어려운 것 때문에 넘어질 것 같죠? 절대로 안 넘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 붙잡고 계시니까. 예. 우리가 그걸 믿는다면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 여유를 가지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요, 당황하면요, 아무것도 생각 안 나요. 제가 예전에 아이들 데리고 이 수련회를 가는데, 갑자기 버스가 2대가 와야 하는데 한 대가 안 온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하얘지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해서 내려가나? 그런데요, 여러분, 버스에요. 미안하지만 그 버스에 80명이 타고 왔어요. 45인승에. 그럼 어떻게 왔나? 이건 그 뒷좌석에다가 침낭을 다 쌓아놓고 침낭 위에 누워서 애들 눕히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그런 일이 있으면 나중에 다 보상 받았어요. 배상 받고 그랬는데, 당황하니까 아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근데 정말 가면서 기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사고 나지 않게 해달라고. 왜냐면 사고 나면 큰일 나잖아요. 그 기사분께도 미안하고. 아무튼 그래서 온 적이 있어요. 한 번은. 우리가요, 당황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아무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일어나고 괴로운 일이 일어나고 힘든 일이 일어났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하냐면,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 내려갔더니 우리 조카가 이 고대를 추가 합격으로 들어가는 우리 조카가 있어요. 고대. 그래서 이제 형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전날에 이제 합격자 발표하기 바로 전날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형이 고민스럽다고. 왜냐하면 아이가 대학을 이렇게 합격을 해야 하는데 과학고등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2학년 마치고 학교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대 들어갔는데 18살이에요. 18살. 올해 18살인데 대학교 1학년 된 거죠. 고대. 근데 이제 3학년이 돼가지고, 그럼, 3학년 돼서 시험 봐서 머리도 좋은데 시험 봐서 들어가면 되지 않냐? 제가 되잖아. 라고 형한테 그렇게 얘기했더니 형이 그래요. 그게 아니래요. 왜냐면, 과학고등학교이기 때문에 과학하고 수학만 열심히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신으로 학교를 들어간대요. 만약에 근데 그게 딱 안 되면 수능을 봐야 하는데, 수능 보면 1학년 때부터 다시 공부해야 한대요. 1학년치. 그리고 영어도 잘 안 배운대요. 영어도 다시 공부해야 하고. 그렇게 해야 다시 수능 봐서 시험 봐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불리하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얘기했죠. 3일 금식했다고 얘가 들어가려고. 3일 금식하고 몸도 빼빼해요. 근데 막 그렇게 금식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 형이 대학교 갈 때, 고등학교 갈 때도 2개 더 맞아서 고등학교 들어갔고요. 대학교 갈 때도 선생님이 원서 안 써준다니까 저희 아버지가 가서 또 선생님하고 형 고등학교 담임 선생님하고 아버지하고 친구였어요. 우연치 않게. 딱 찾아갔더니 그때, 야, 네 아들 여기 쓰면 안 된다. 떨어진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희 아버지가 그냥 써줘라. 떨어지면 떨어지는 거지 뭐 이러고 써주라 했는데 합격했어요. 근데 이제 대학교 4학년 졸업할 때 다른 데 다 떨어졌거든요, 형이요. 근데 마지막 시험 볼 때 한전을 시험을 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한 거예요. 하나님 꼭 저 합격시켜주면 나 정말 하나님 열심히 잘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했대요. 그런데 한전은 합격한 거예요. 다른 데 다 떨어지고. 제일 좋은데 합격한 거예요, 제일 좋은데. 그러면서 형이 자신의 딸한테 저녁에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의지하자. 하나님이 이렇게 실력으로 사람이 가는 게 아니고, 이 형이 이제 겪었으니까 실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해주신다. 하나님이 그런 기적을 일으켜 줄 거야. 라고 했더니 이제 금식까지도 다 하고, 그리고 했던 우리 조카가 막 울면서 이제 속상하니까 그랬겠죠. 왜 하나님은 나한텐 그런 기적 안 보여주냐고. 그러면서 아빠한테 막 이렇게 왜 아빠 그런 얘기 그만하시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속상하니까 막 화를 막 내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합격자 발표를 했대요.
근데 얘가 얼마나 미안해요. 그 얘기하면서 엉엉 우는 거예요. 아빠 그 얘기를 하니까 제가 볼 때 걔가 우는 그 울음이 어떤 울음이냐면 하나님께 죄송하고 하나님께 미안해서 우는 거죠. 왜 나한테는 그런 기적을 안 보여줍니까? 했는데 보여주셨어요. 제 조카가 넣었던 학교 중에 제일 좋은 학교가 된 거예요. 그것도 추가 합격으로.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에게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 어쩌면 돌에 맞게 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런 돌에 맞는 그런 일이 결코 돌에 맞는 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더 좋은 일이 있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바울을 통해서, 바울이 돌에 맞게 되는 것을 통해서 어떤 일이 나요? 바울의 사역에 더 많은 열매가 맺혀지게 되고요. 또 바울이 당했던 이 괴로움, 돌에 맞았던 이 괴로움이 오히려 바울에게는 엄청난 훈장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돌에 맞게 되었다는 것을 그의 삶 속에서 고백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훈장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실은요,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요, 안 좋은 일은 한 개도 없어요. 좋은 일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돌에 맞았어요? 어이구,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돌 좀 맞으세요. 돌도 좀 맞고요. 아, 정말요. 이거 안 좋은 일 있어요? 복사에 물렸어요? 여러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보일 줄 믿습니다. 지금 사실은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요, 안 좋은 일이 아니에요. 좋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왜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 손 안에 다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막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요?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삶의 훈장이 될 것이고요.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될 것이고요. 그것을 하나님이 더 멋진 삶으로 바꾸어 주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바울이 아마 스데반이 생각났을 것이고, 제 생각에 스데반도 자기가 돌을 던져서 스데반을 죽였잖아요. 그런데 그 돌을 자기가 맞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 스데반도 이렇게 잃었었겠구나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주를 위해서 돌에 맞는 것이 얼마나 기뻤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요,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집이 이렇게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고 하니까 다음날 이 지방이 타지 않는 그 다음날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저를 한쪽 방으로 끌고 가서 발로 막 밟으시더라고요. 발로 이렇게 막 밟는다는 게 때린다는 거죠, 발로. 근데 보통 친척들이 있으면 안 때리거든요. 일반적인 그런 것도. 근데 친척들이 다 계신데 발로 막 때리시는 거예요. 한쪽 구들어 가서 이 조상도 없는 놈아 이러고 이 호로 어쩌고 저쩌고 막 때리시는 거예요. 제가요, 그걸 맞으면서요, 기뻤어요. 여러분 맞아보세요.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도 가끔씩 우리 아이들 지금 없는데 중고등부 애들 이렇게 수련회 데리고 갈 때 주를 위해서 한번 맞아봐라. 주를 위해서 휘줄이 맞아봐라. 주를 위해서 돌도 한번 맞아봐라. 그때 네가 그 믿음이, 그 기쁨을 알 거다. 하늘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맞아봤기 때문에 그거 아는 거예요. 바울이 스데반의 마음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마음 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더 커졌을 거예요. 그리고 바울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자기를 살려주시고 다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거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돌에 맞은 그 다음에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핍박을 받는다고, 그리고 힘든 일이 우리 삶 속에 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오히려 장애가 되지 않고 우리에게 영광이 되어질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걸 안다면요, 기뻐할 수 있어요. 그걸 안다면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주님을 믿는 기쁨 속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게 너무나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좋게 오늘도 이끌고 계신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생활이 얼마나 기쁘고 즐겁습니까? 얼마나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겁내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 내가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내가 쌓이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그러잖아요.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주께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바울에게만 그렇게 할까요? 아니에요. 우리도 분명히 그렇게 할 겁니다. 모든 어려움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힘든 것 중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신앙생활은 즐거운 겁니다. 왜냐하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가시는 것이 그 신앙생활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그 손길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므로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요,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주님 때문에. 그래서 자꾸 웃으세요. 요즘요, 사람들이요, 나이를 드시면 들수록 이렇게 표정이 굳어간대요. 그래서 저희 애들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아빠는 무표정이면 무서워. 제가 보니까 거울 딱 보고 내가 무표정이니까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어야지. 여러분, 웃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것이요, 기쁨이요, 그냥 내가 웃어야지 가지고 정말 그걸 믿으면,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내 안에 기쁨이 막 샘솟아 올라올 줄 믿습니다. 너무나 좋은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너무나 좋은 그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시고요, 너무나 좋은 그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요, 너무나 좋은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기쁨 가운데 한 주간 정말 즐거움 가운데 신앙생활 하시고 주를 위해서 바울처럼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